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묵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4월 1일이 됐습니다.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정말 봄을 맞이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푸르는 시절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더 푸르러지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에 젖어드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1일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첫날이라 이제 에스라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치는 즈음에 이방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하실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년 이상이나. 이제 코로나 이 전염병도 이제 좀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를 지금 묵상하게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워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지만은 고대 그 히브리 성경에는 두 책이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 때는 피지배 민족을 이렇게 억압하지 않았고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는 정책을 쓴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페르시아에서는 바사 제국은 총독을 파견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레스는 자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지만은, 그래서 돌려보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보죠. 자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를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잘 몰라요. 어떤 그 분위기를. 그렇지만은 그 세상이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기에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그 제국, 자국을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고레스,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 이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때가 되어 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보세요. 금방 막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온 나라가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방 될 것 같고, 또 요즘 보면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런 어떤 뉴스나 이런 어떤 세상 들어가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아주 치밀하게 빈틈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세상뿐만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요셉의 그 삶,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삶을 보면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감동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감동.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렇죠? 또 5절 보면은 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서도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보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이 지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생활 기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타국이에요. 바벨론에서 생활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보다도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이쪽이 훨씬 더 윤택합니다. 마음이야 고향에 가고 싶었겠지요. 근데 막상 가라고 했을 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살기가 힘들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서 우리가 주일마다 보았는데, 작년에 이방인들의 공격이 노출되어서 아주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고생은 물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가야겠다. 가고 싶은 그 또 마음, 이런 것과 실제로 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70년을 살았다는 걸 생각해봐요. 다 2세대와 3세대예요 이제는. 사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 고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시키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6절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합니까? 도와요. 재정적으로 막 돕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발표하고 조서를 썼지만은 실제로 고레스도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돕습니다. 7절, 8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 그 제국 시절에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것, 이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재물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창고에서 꺼내서 돌려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이 마음, 이런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래 너희들 혼자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성전 기물도 다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보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 삶에 지금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은 세워지지 않아요. 다 사상 누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 그럼요, 다른 것들은 다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 또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이런 것도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하죠. 또 봉사, 교회 봉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없이 교회를 봉사한다, 사역을 한다,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의무감 때문에, 또 내가 직분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장로다, 권사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 내가 목사다, 이런 것 때문에 섬긴다든가 어떤 봉사를 하는 거, 또 사역을 하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치잖아요. 금방 지치게 되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요, 슬그머니 또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지금이 우리가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이 움직일 때다, 돌아올 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좀 멀리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때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이제 우리가 봄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음산했는데 봄이 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가. 여러분, 교회 와서 봄을 맞이하시고, 여러분, 소망은요, 세상에 있지 않은 거 우리 알잖아요. 정치가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다 너무 잘 압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세상은요, 세상에서 소망 찾을 수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이 에스라가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이 시기에 묵상하게 하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떤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 멀어졌던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 건축을 해서 돌아오듯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노은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듯이, 여러분 말이 70년이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지만요, 이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까? 그 생활 터전에서 거기에 물들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떠나서, 그것도 2세, 3세들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듯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인랜드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